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사람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딱히 누가 한 말이다 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그저 생각하는 것의 차이, 그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과 동물이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우리 사람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지요. 동물은 그저 하루하루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또 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전부이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의 영혼은 영원불멸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동물과도 같이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인 양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언제나 허무함과 공허함 뿐인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권력과 돈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꼭 경험해봐야 알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인생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제 기록했지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성공한 결과, 명예를 가진 결과, 권력을 가진 결과, 야망을 이룬 결과, 그 결과를 알았으니,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영원을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해야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행해야 할 사람의 본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속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식이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이 알면 으스대고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어쩌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 그리고 패망으로 이끄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식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끄는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청소년기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진화론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 교회에서 창조론을 배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가면 당장의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다. 이제 혼란이 되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창조론이 맞다고 믿어왔는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혹시 이거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진화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과학을 조금 배워서 지식을 쌓아왔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영원토록 후회되는 인생인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창조론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저는 진화론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원숭이와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진화가 되었다면 중간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은 얘기하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인종들이 진화가 되어서 멸종이 되고 우리 인간이 탄생되었다면 원숭이는 왜 있습니까? 원숭이도 이미 퇴화되어서 멸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사람들은 다 멸종됐다고 말하면서 원숭이는 멸종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는데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진화의 증거들, 중간 단계라고 말하는 것들 이미 다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화론을 과학 교과서에서 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이 아니면 교과서에 인류의 기원을 설명할 때 창조론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창조론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 편향적인 교과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인 양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우리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창조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짜리 인공위성이 하늘로 쏘아 올릴 때는 아주 멋진 사명을 가지고 쏘아 올려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억짜리 고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궤도를 이탈해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인생의 쓰레기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는 공허함,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지식을 조금 배웠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망령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부모가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 그리고 온 우주의 기원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경외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분 앞에 서면 혹시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혹시 내가 말실수는 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경외감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에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일이 잘못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더 잘못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경외는 이 불행한 상황의 마지막에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참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두려움은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 조심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인 집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게 일을 했고, 또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목회자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그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갔기에 그는 일평생 성자와도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평생토록 후회가 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함과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성경에서 빼버릴까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이 계명들을 보면 볼수록 나는 이거 100% 다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지요. 내가 이렇게 처절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서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이후에 십계명 돌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택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다오, 이런 의미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규범으로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이고 행위구원론자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질까요? 그 사람이 계명을 정말로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들 업어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인은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아픈 것 투성이인데 손자 손녀들을 업어줄 때는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고 부담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지요.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지켜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되는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순종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 예쁘고 착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명령과 규례를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우리가 지키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게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사역부를 섬기고 이렇게 청소 사역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희생과 섬김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중요한 것을 희생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어떻게 주일까지 가서 그렇게 봉사하느냐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이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죽으면 그저 끝납니다. 그 영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결과를 안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CCTV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서 도망쳐 나왔다고 합시다. 나오는 그 순간부터 수백 수십 대의 이 차들이
블랙박스로 그 사람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도망가든지 골목마다 상점마다 다 CCTV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CCTV를 달기 전에 도둑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를 단 이후에 한 번도 도둑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사에서도 이렇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물며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을 따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심판대 앞에서 형벌 대신 과연 무엇을 받을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인들의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과 영광과 칭찬의 심판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과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과에 속한 사람을 나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마치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급을 받아 누려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 들었을 때 양과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선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심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의인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에도 칭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지만 악인들은 작은 잘못 하나도 크게 보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의인들에게는 작은 선행까지도 그것을 크게 여기셔서 큰 상급을 주셨지만 악인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양과에 속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에 속해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상급과 영광을 주시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하나라도 염소과에 서게 되면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작은 잘못 하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책망과 형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기에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 한들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힘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섬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지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아마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빨리 와서 이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주일만 딱 더 있었으면, 한 달이란 시간만 나에게 더 있었으면 이러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지요. 여러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동물과도 같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과는 그 마지막에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가 찾아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서 함께 축하하며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반드시 그들의 고향과 로마에 와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를 하며 기뻐하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노력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전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고 큰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상급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분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왜 상급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크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 공부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은 상급이 있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라나면서 학교를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려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선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잘해오면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부모는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요. 얘야 참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천국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저는 마땅한 일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아니다 얘야. 참으로 고맙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었구나. 네가 작은 일에 나에게 충성을 다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겠노라. 사랑하는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의 본분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의 명령을 지키라, 심판을 준비하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본분이지만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이 본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본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실 텐데,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깨달음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결단하시면서 기도합니다.